그 금요일 날이었나요? 우리 그 나라의 그 야구에 조금 관심이라도 있는 사람들 안에 큰 화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첫 선발 등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피칭을 참 잘해가지고 거의 퍼펙트한 피칭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성도님들 만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그 첫 경기에 류현진 선수가 나올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LA 다저스의 간판 스타 커쇼라고 하는 사람이 커쇼 이렇게 커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과는 다르게 류현진 선수가 나온 것이죠.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이 순위를 보면 그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에 보니까 27번째, 커쇼라고 하는 선수는 5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적 지금까지의 그 과정들을 봐도 사실은 커쇼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인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선발 등판하면서 좋은 피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삶에 역전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역전되는 것. 이전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적 과정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견뎌내고 났더니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읽어 내려왔는데요.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있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죠? 거기서 세상 임금이 되려고 가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십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가는 길과는 다르게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묻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말씀하시는 내용 특별히 18장에서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들이 뭐냐면 천국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철저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 겸손한 자, 낮은 자. 이 땅에서는 철저히 섬기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잘 세워주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심지어는 범죄한 사람들까지라도 무한대로 용서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라. 그 당시의 여인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또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에 대해서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의가 가득하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부자 청년이 등장하죠. 그 부자 청년은 자기 의가 가득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은 바로 자기 의가 없는 사람,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더불어서 1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19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즉 이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 그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 이러한 내용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더 나아가서는 정말 더 심각하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렸을 때 그것에 대한 뭘 받을 수 있다고요?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30절 성경을 보고 한번 보세요.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 1절 들어오는 거예요. 20장 1절이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 가서 보세요. 16절. 2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답의 내용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걸 깔아놓아요. 그리고 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면서 19장 30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눈으로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구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들을 확인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한 말씀과 20장 16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보상으로 주어집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집주인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당연 누구를 묘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품꾼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바리새인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부자 청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심각하게, 더 정확하게는 베드로를 중심하는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등장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집 주인이 등장합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뭐냐니까 이 집주인이 인력시장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가봤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거기에서 일할 것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주인이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나가고 그 다음에 몇 시에 나가요?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3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전 9시 얘기하는 거예요. 6시는 정오 12시, 오후 9시는 어떻습니까?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 이게 막 헷갈리네요. 5시.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냥 탁 데려온 게 아니고 그걸로 끝나서 일을 쭉 시키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나가가지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집주인 정도 될 것 같으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정도 될 것 같으면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청지기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주인이 직접 나가서 그 품꾼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품꾼들을 들여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의 적극적인 모습들을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주인의 행동을 보니까 단지 자기의 포도원 일 때문에 그 품꾼들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품꾼들을 위해서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자, 가면 갈수록 남겨진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일꾼으로서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고용되지 못하고 할 일 없어가지고 거기서 빈둥빈둥 노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들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하루 종일 놀다가 하루 일당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는 불쌍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 7절 가서 한번 보세요. 7절.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여러 주인들이 와서 봤지만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쓸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가는 상황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일지라도 오후 5시에 들어가서 6시에 끝난다 그러면 6시에 끝난다 그러면 1시간 남겨놓고 무슨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들어가면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마무리 짓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한 거 이젠 정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정리하는 일이나 좀 도와줄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포도원 집 주인은 너무나도 선한 사람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후반부에도 가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함을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사람. 정말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 주인은 약속대로 그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줬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은혜로울까요? 정말 일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불러들여서 거기에 상당한 값을 지불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서 그들에게 값을 주는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10절 보시면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종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품꾼들을 불러서 싹쓸 주라고 하는데 하나의 지침을 줍니다. 뭐라고 지침을 줘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에게까지 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 11시에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값을 주라는, 싹쓸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주인이 이렇게 지침을 줬을까? 그냥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줬으면 그 사람들은 그거 받고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일한 상당한 값을 받고 그냥 가면 끝인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든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늦게 온 사람부터 삭슬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주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어떤 의도입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막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면 나는 얼마나 받을까? 나는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얼굴 표정들이 동의하지 못하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진짜, 우리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자고요. 그걸 쉽게 받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 과정을 지키게 하면 당연히 마음속에서 나는 더 받을 것이다. 나는 더 대우를 받고 나는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주인이 이렇게 나중 온 사람부터 싹스를 주면서 이 일들을 했을까? 먼저 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들을 왜 목도하게 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다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보상에 대하여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분명한 가르침. 그래서요, 지금 오늘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은 집주인과 누구예요? 먼저 온 자들이에요. 뭐 중간에 예를 들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뭐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 뭐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아니고 가장 뚜렷하게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는 게 이른 아침에 먼저 온 자들이에요. 그 먼저 온 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집주인에 대한 모습을 살펴봤다면 지금 이제 먼저 온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건데요. 이 먼저 온 자들,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정말 더 가치 있는, 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인이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과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죠. 예상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자신들이 대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원망과 분노가 생겨나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 자, 11절 가서 보세요.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난 김에 사람들끼리 결성을 해가지고 데모를 할 판이에요 지금.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왜 이들이 이러한 그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는가? 따져 묻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일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애쓰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요? 예? 오늘 성경에 말하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중 온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먼저 온 자들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남들과 비교하여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여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했다. 여러분, 항상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데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는 데. 비교를 하되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의 모습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월등한 것, 내가 잘한 것, 내가 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형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때마다 뭐 식사할 것도 좀 제공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형제 올 때마다 근본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뭐 직장을 알선해 주려고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 야단도 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예. 좀 이렇게 안내해 주는 대로 좀 하면 좋은데 자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뭐 상황도 모르면서 그런다 그리고 막 오히려 막 버럭버럭 저한테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 나 모른다, 이제 나 찾아오지도 말아라 그러고 막 하는데도 또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인가 찾아왔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근데 이 형제가 또 찾아왔길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좀 자기 모습을 봐도 우스운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화시장 근처에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한 형제가 있는데 뭐 자기한테 막 뭐라고 이렇게 코치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신세대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이 이제 아무튼 그 예배가 시작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목사님 얘기하는 걸 듣지 않고 그냥 딴짓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이야기를 했대요. 좀 제대로 앉아서 들으라고, 제대로 좀 하라고.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가지고 자기가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속마음 좀 알겠냐? 우리 형제가 그렇다고 말이지. 좀 얘기 좀 듣고 말이지. 그래야지. 근데 그 형제도 같은 입장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벌써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그 목사님 얘기하는데 귀를 세우고 들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분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그렇게 막 나무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형편에 있는 처지인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여서 내가 거기서 더 합당한 존재이고 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조직에서 있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김성민 목사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도 범생으로 이렇게 자라나셔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런 우리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위계질서 얘기할 때, 야, 똥물에도 파도가 있어. 그러는데 똥물인 거예요. 파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똥물이에요. 똑같은 똥물이에요. 뭐 더 나은 똥물 있습니까? 더 나은 똥물 없어요. 다 똑같은 똥물이에요. 거기에 파도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니까 이 둘째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전적인 주인의 은혜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 그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 주인의 은혜 아닙니까? 전적으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주인의 은혜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는 것 전적으로 그 주인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도 역시 뭐예요? 주인의 은혜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가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 다 같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애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고든 백성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에,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이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일한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낸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물론 수고한 것이에요. 애쓴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제 80대 되시고 하신 권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펄펄 나르면서 주님 일 하고 싶은 마음 왜 없으시겠어요? 제가 여쭤보면 지난 과거에 하나님 앞에 더 섬기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결과이지 우리가 능력 있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브라질에서 사역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삶을 다 들여서 브라질 선교 가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해꾼,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도록 그곳에 두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우리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능력 없고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직무들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그리고 이 품꾼들이 값을 받게 되죠.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주인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하는 자는 내가 뭔가를 일한 것 때문에 뭘 대가를 받는 사람은 그걸 보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일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대가로 받은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계속 이런 말씀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확인을 하고 또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의 뜻이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주인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게 뭡니까? 역전이죠. 역전. 예,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버렸던 그것을 인해서 세상적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나중된 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참담하고 억울하고 속이 답답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함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기쁘게 여기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역전시켜 주세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 순서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적 개념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상태적인 의미도 이해해야 돼요. 상태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것,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것,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11절에 가서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낮아져 있는 자리 고통스럽죠. 내가 짓밟히는 자리 힘들죠. 아프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보상받기를 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그 길 걷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야구 시합을 하는데, 유현진 이야기 했으니까는요. 야구 시합을 하는데 200대 0으로 9회 말 투아웃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201대 200으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200대 0으로 지고 있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야구를 할 때 27대 0으로 진 적이 있어요. 콜드 게임. 그 과정이 죽을 맛이더라고요.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더 열받는 게 뭐냐면 그 투수가요, 얼마나 삐리삐리하고 얼마나 키도 작은지, 그런데 그 친구의 볼을 쳐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야, 창피하고, 야, 이거 정말 숨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27대 0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이기는 것을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면 그 가운데에서도 28대 27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요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언덕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거칠어서 때로는 지치고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들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며 하나님 자기의 의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처음의 구원과 아버지 지금까지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중에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험난한 인생길에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중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에 죽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원하며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제자로서 따라가며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를 따라가는 자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